어, 청년부 얘기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어요. 1, 2, 3, 4부를 말씀 전한 지 3주 됐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1, 2, 3부를 말씀 전하는 것이요, 아마 저한테 가장 큰 영광이고 저한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앉아서 계속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혼자 너무 이렇게 주책맞게 막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41살이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 나이를 깠네요. 아무튼 40이 넘어가니까 막 눈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그 사무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어느 분이 목사님들은 말씀 그냥 툭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그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 안에 또 막 계속 이 스트로크 되는 게 뭐냐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부가 그 세대가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 토픽이 하나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3부에 맞출까요? 그러면 또 4부가 또 그럴 것 같고, 아니면 4부에 맞출까요? 그럼 너무 좀 세가지고 1부가 또 어려워할 것 같고, 막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4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오늘 또 성가대가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사오니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제 상황 같아서, 하나님 제가 말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제 빈 마음 채워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이 성가대 그 가사 하나하나가, 또 찬양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앨범을 하나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말 나온 김에 감사합니다. 낼 줄로 믿습니다. 엔지니어가 잘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그 수요 찬양 CD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CD가 무슨 자꾸 여러분 돈 내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저희 붙잡혀 갑니다. 돈 내시지 마시고요. 도네이션도 받지 않습니다. 10,000불 이하는. 그러니까 내지 마시고 CD를 좀 많이 가지고 가셔서 차에서 들으시면서, 저는 이 땅에 차에서 움직이는 출퇴근 찬양들이 그 안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 따라 부르시고 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출퇴근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 현장이 매달 세 번째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가 너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주중 예배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가다 보면 진짜 우리가 영국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달 세 번째 수요일 날 이 지역에 1시간 동안 찬양하는 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그러한 우리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CD를 만들었습니다. 그 라이브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녹음한 거라서 이렇게 조금 투박하고 내추럴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차에서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CD는 성가대가 될 줄로 믿고 기대하시면서 이번 CD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 하시는 그 디파트먼트들이 계속해서 그런 CD들을 성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면 함께 들으시면서 그 디파트먼트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찬양도 깊이 하시는 그러한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청년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새로 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 요 앞에 앉아가지고 새가족반을 4주 동안 진행하게 되거든요. 페이도를 제가 4주 동안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첫 주에 온 형제 자매들에게 방문자 카드를 다 기록한 사람들에게 제가 다 개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그리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도움이 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텍스트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다 보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뭐 한 5명씩 온다고 쳐도요. 뭐 리턴 해주시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다 뭐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와요. 그래서 저도 요즘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긴 하죠. 그래서 정말 환영합니다 막 보내요. 근데 어느 날 온 거예요. 리플라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목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만나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투성이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은 안 돼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3가지 뿐이겠습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우리 킨더가든에서 배웠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죄가 이 세상에 충만히 넘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셔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게 하셨고 엄청 큰 배를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곳에 타게 했고 비가 내렸고 온 지면이 물에 잠겼어. 너는 배에 타고 있을래? 밖에 있을래? 타겠답니다. 살고는 싶은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해. 답답하고 조금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방주 안에 있어야 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마치 광야 같은 곳입니다. 방주는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다라는 것이죠. 배의 생활이 쉽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배의 생활이 어렵잖아요. 우리 3주 전에 고윤정 목사님 그 선교 갔다가 배에서 생활하시다가 허리 다치신 얘기도 하셨잖아요. 넘어지셔서. 배의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방주 안이 답답해도요. 그것이 은혜의 장소입니다. 방주 안이 답답하고 불편해도 그것이 은혜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 방주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지금 방주와 같은 곳은 이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있어도 혼자 교회 방학하시면 안 됩니다. 방학하고 답답하다고 짜증난다고 교회 문 밖에 나가시잖아요. 비만 내려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면 고생이에요. 계시는 게 훨씬 더 도움 많이 되십니다. 답답해도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들어가면 그 답답하게 느껴졌던 그 답답함이요 따뜻함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건 물론 있어요.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거 바라보면 고리타분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재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그것들 안에서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살아갈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썼습니다. 심지어 함께 동역하고 있던 영적으로 함께 큰 의지를 하고 있었던 많은 그 사도들도 이제는 다 순교하고 죽고 없습니다. 그래도 각자 처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부르신 대로 그 재능대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간간히 들을 때마다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역했어요. 왜요?
나랑 같이 동역했던 나의 영적인 동지들, 사도들이 거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겠지라는 그 믿음의 그 의지 때문에, 영적인 의지 때문에 힘내서 그렇게 계속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죽고 아무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사도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이 요한일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기쁨의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제는 사도로서도 자기가 마지막으로밖에 안 남아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방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분명히 방주 안에 있기는 한데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있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성도들이 결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거예요. 교회 문 밖에 나와 있는 성도만 있다면 데려다가 어떻게든 이상한 거 가르쳐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상한 사상들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호시탐탐 그런 기회들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요. 사탄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 좀 적당히 믿으라고요. 교회를 왜 이렇게 자주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입은 그냥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자주 가야 돼요.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세상과 그렇게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아도 큰 문제 안 일어나 라고 우리 가운데 속인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해냅니다. 야, 그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너의 죄의 기준이 너무 높아. 야,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이해하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의 기준을 계속적으로 낮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책임을 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제발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게 될 것이야 라는 사도 요한의 가슴 절규가 묻어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 이미지가 처음에 떠오르십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세상은요, 자연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의 사도 요한은요, 그냥 우리가 자주 갈 수 있는 그나마 가까이 있는 그랜드 캐년이나 요세미티나 아니면 뭐 옐로스톤이나 이런 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세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한 찬양했거든요.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8편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이요, 지금 온 땅에 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늘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요. 또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달과
그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 이것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십니까? 이렇게 작은 자에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자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퇴폐하고 타락한 인간의 정신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세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이 땅, 선악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베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은 죄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요,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우선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며 거역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매 순간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생각을 기준 삼고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판단해 가고 있는 그 세상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죄에 빠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아요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했던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는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게 틀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은 분이면 어느 부분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세요. 그 사랑의 근본 대신 사랑의 출발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구원함도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밖에 예수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령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심장이 뛰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거기서 평안한 안식을 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셨어요. 와, 신의 아들도 있어? 라고 물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날 위해서 누가 죽을 일이 한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인해요. 굳이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그 친구에게 임하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내가 죄인이군요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빛 한 줄기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에 있던 어둠이 어둠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둠길이 있으면 지가 어둠인지 빛인지 몰라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빛 한 줄기만 있어도 어둠이 자기가 어둠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제 그러한 자연 세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정신 세계의 그런 악함들, 계속 악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육신의 정욕에서 말하는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육신은 살과 뼈로 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잡으면 잘 볼 수 있는 그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sinfuln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sinfulness.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도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육체는 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잠언에는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만드신 사람이, 인간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만드신 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에 깃들여져 있는 잘못된 생각들, 우리 몸과 영혼에 잘못 들어와져 있는 죄를 짓고 싶어 하게 만드는 바이러스 같은 그 일들, 그 생각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의 정욕, 육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늘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된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육신에 거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욕은요, 생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해를 끼쳐도 괜찮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내 이웃이 좀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이요, 자꾸 죄 가운데 가려고 하고 만드는 그 육신의 정욕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교두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가 있어요. 오른편에 죄가 있습니다. 육신은 여기 있어요. 죄는 저기 있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뻗어나가서 이 죄에 있는, 죄를 범하는 것까지 생각이 미쳤어요. 그러면 이 죄가 짓게 되어져 있는 그 현장까지 가게 되는 다리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육신의 정욕이 한다고요. 그러면 내 몸은 그 육신의 정욕을 지나서 어느새 죄 짓고 있는 현장에 나의 육신도 같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가인이 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 결과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행한 것이 죄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육신의 정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영적인 리더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러한 마음 주십니다. 우리 함께 계속 이 부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좀 같이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했다라고 해보죠.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된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너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오프로드예요. 가봤자 너무 뻔히 힘들 거는 너무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지 않기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에선 편한 것을 내가 생각할 때 편한 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이그젠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나라고 생각하게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일, 정욕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원수 맺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정욕에서는 원수 맺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냥 어려운 것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원수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쟁과 시기와, 다른 사람들 계속 시기하는 거예요. 분냄과 혈기가 잦아요. 당짓는 것과 불리함, 계속적으로 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계속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단과 투기와, 한국엔 이단이 별의별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지로 가고 있는 이단이 있지를 않나, 부모와 하여튼 때리는 이단이 있지 않나,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지금 애드돼야 될 죄가 더 많지, 뭐 하나가 지금은 없어졌네 하는 것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요, 성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 성적인 타락이 이제는 끝까지 가는 것이죠. 가정에 있는 사람이 다른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게 한국에서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안 놀리시는군요. 죄가 아니래요. 말이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짓는 거예요. 당짓는 거. 그래서 그냥 시기하는 사람의 대상이 생겼어요. 그 시기하는 대상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모아다가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론 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당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티네이저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무서운 족속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들었다라고 해도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멈춰야 해요. 왜냐하면 그걸 듣잖아요. 그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꿈틀꿈틀대면 무엇입니까? 야, 이거 너무 큰 탑이야. 그래? 딴 데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게 너무 맞다. 그게 편한 거예요. 육신이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을 브릿지를 넘어서 거기에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안에 공동체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이야기가 나와도 거기서 멈추고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나쁜 이야기들 전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하고 관계가 좋은 분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실 수 있거든, 사랑의 권면으로, 사랑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사랑의 권면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누구 형제님, 자매님, 사실은 제가 이걸 좀 들을 때 불편합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듣는 사람 겸연쩍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겸연쩍어서 어머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난 너에게 시험 들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험 들어도요, 그분 다른 데 가서 그 얘기 다시 안 하세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술 취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술 취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명확하죠.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일입니다. 술 취해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버려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할 분야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요, 동시에 술 취해 산다라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없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육신의 정욕이 짠하고 사라졌다면, 오늘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한,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 쓸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죠. 사단이 우리를 계속 우는 사자처럼 먹을 거리를 두루 다니며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말씀에 기반되어 있지 않은, 아직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고 뜯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떻게 좀 방학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물고 뜯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밖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영적으로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밖에를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사단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고,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나와 옆 테이블에서 일하고 있는 예수 믿지 않은 나의 회사 동료와 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내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주 더 쉬운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만든 그 이메일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메일을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요즘 너무 고마운 건 개인에게 온 이메일, 그리고 SNS에서 업데이트된 이메일, 그리고 기업에서 보내는 이메일,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이메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신가요?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너무 난무하는 이메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이메일만 저는 거의 체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는 이메일들, 뭐 하루에도 몇 통씩 되잖아요. 청년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메일들도 체크업하고 답변해주고 또 다음 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타이틀을 쭉 펴놓고 이메일을 골라서 보는 게 아니라 개인 이메일 들어가서는 첫 번째 페이지를 열고 계속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보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그다음에 답변해주고 보내고 그다음에 다음 거 넘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개인 이메일인 것처럼 그렇게 바꿔서 들어오는 음란 사이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음란 사이트들이 딱 넘겼을 때 그게 나타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어디 한 번은 육신의 정욕인 것이죠.
그걸 건너지 말아야 될 육신의 그 다리라는 거예요. 건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구별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 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봐도 그냥 즐길 거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그렇게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한, 그것 어디 한번 눌러보지 않는 그런 음란 사이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클릭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 클릭하려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어른들 말씀으로 내주하신다라는 표현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느낌과 열망을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검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여기 회사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 물이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다 해서 마지막 검열이 도장이 찍혀서 이 생수는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해서 출시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기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성령님께서 검열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된 인생에는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왜 이 정죄함이 없을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 육체의 정욕, 세상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렇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먹을거리를 내 양식으로 삼아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중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을, 또 내가 만나는 어떤 바이어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직 2개 더 남았는데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갔는데요, 근데 엄청 짧습니다. 좀만 버텨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칠어와 허식과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낭비가 많아져요.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가 인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자기 삶에 더 쟁여놓는 것이 자기 삶의 행복일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소유하는 것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복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행복만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웃겨요. 사람들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공허해져요. 너무 웃긴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내 삶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진실한 관계를 맺고 마음의 깊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나의 안목을 어디로 맞춰요? 예수님에게로 맞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요, 내가 만들어내는 안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너의 가치가 참 멋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수집하고 재산을 불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자기의 가치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아침에 이제 저희 셋째 딸이 있는데 2살 4개월입니다. 막 뛰어나와요. 그래서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안아주려고 이렇게 손을 딱 펼쳤는데, 지아 3살, 2살 4개월 3살짜리 손에 장난감 칼이 이만한 게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 후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챙챙챙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왜 이래? 그러면서 이제 안아줬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새벽 기도 끝나고 7시쯤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안 일어난 거예요. 우와. 그리고 혼자 커피나 한 잔 마셔야지. 그리고 커피를 하나 빼서 식탁 위에 있는 이렇게 잡지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이렇게 잡지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뒤에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윤희아나 지호가 화장실을,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조용히 오더니 누가 저한테 엉침을 하는 거예요. 누구야? 봤더니 지한 거예요. 2살짜리가. 그 전날 자기 오빠가 저한테 엉침하는 걸 봤어요. 걔가.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랑 맨날 칼싸움하는 거예요. 오빠가 하는 것을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중요해요. 집구석이라면 안 되겠군요. 집에서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 어쨌든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보고 살아가면요, 예수님 보면서 살아가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 성품, 예수님의 겸손한 설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보고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장착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쉴만한 물가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모여드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주위의 목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에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좋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외롭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속이 공허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생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생을 자랑한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NIV인데요. NIV 보니까 이생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가 가진 것과 행한 것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가 가진 것만 자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그가 행한 것, 그가 경험한 것까지가 그 삶의 리미트예요. 리밋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거 2개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은데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 보셨어요? 자랑이라는 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대통령상 받으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자녀들 중에 대통령상 받으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 오렌지 스테이츠 상 받으신 분들 좀 계시죠? 상을 하나도 못 받으셨네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상 받았다고 쳐요. 트럼프를 받으셨든 오바마 때 받으셨든 우리 그 미국의 대통령들의 상을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목장에서 가가지고 자랑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실 때 어떻게 자랑하세요? 이게 흥분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위대한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하고 했어요. 그것을 목원들에게 자랑할 때 흥분돼서 자랑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무미건조하게 딱 팩트만 이야기하시겠어요? 이 친구가 아침에 9 to 6 공부하더니 대통령상을 받아왔네. 정말 기쁘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막 흥분될 거예요. 목원들한테 뭘요? 괜찮아요.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가 이번에 좀 운이 좋았죠. 뭐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교만이에요. 겸손을 가장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일주일 내내 밤새서 공부하더니 결국에는 트럼프 상을 받아왔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대통령상이 전 주에서 2명밖에 안 준대요. 5명씩이나 주는데도요, 허풍 치는 거예요. 막 과장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왜 이렇게 잠깐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렸냐면요, 성경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딱 한 번 쓰는데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한 번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랑해도 괜찮아. 자랑할 거리가 그나마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만일 자랑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걸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상 받은 것, 그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렵게 옥션해가지고 하우스가 당첨되셨어요. 그거 막 난 집 당첨됐어 라고 자랑할 거리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돼 주셔서 집을 이렇게 당첨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농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한 8시간씩 농구한 적도 있어요. 근데 키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농구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 해가 지기 시작했다. 야, 한 판만 더 하자 라고 농구했거든요. 근데 언제 어두워지는지 알 수 없게 금방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느끼시죠?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요, 우리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야, 저거 다 아는 얘기잖아.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 근데 너 그거 삶에 적용해봤어? 안 되지. 하지 마. 라고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적당하게 믿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한다고 너무 두드러지게 그렇게 할 거 없어. 세상하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신앙생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죄 가운데 건너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요, 영혼의 트와일라이트는요, 금방 옵니다. 여러분, 금방 육의 그 정욕을 따라서 내 몸이 죄 가운데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트와일라이트가 금방 와서 어두워져 버린다고요. 그러면요,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트와일라이트 벌써 지나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디가 하나님의 방향인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의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웨이크업해서, 영혼의 웨이크업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클릭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자랑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와 유혹할 때도 그랬죠. 야, 너가 하나님을 떠나 라고 이야기하지, 너 신앙 버려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더 친하고 친밀한 삶이 되겠어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자 사도 요한은 지금도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힘이 되어주던 동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진액을 짜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눈물을 뿌려서 가슴을 찢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아버지의 사랑 설명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구원이에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과 분명한 선을 긋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신앙에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없다고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돼요. 어느 것이 양념이고 어느 것이 후라이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선을 긋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딴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힘에 지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말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도,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 다 끝이 나고 막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마치 지금 제가 여기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자리에 있던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것과 같아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손만 움직여도 저 그림자는 여기 있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모래사장에서 놀이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물놀이 같은 거. 하루 종일 그리고 뭐 이름 쓰고 뭐 리스 패밀리 쓰고 뭐 해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가면 그 흔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에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 가운데 열매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시작